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다 함께 일어나서요, 큰 소리로 함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개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마음 지키기란 제목으로 우리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쉽게 또 은혜를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금방 부어졌던 은혜를 또 금방 흘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참 마음이 공고할 때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공고할 때마다 내 안에 드는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할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큐티 말씀을 등한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할까? 그런 질문들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나의 성격적인 특징 때문일까? 아니면 기질상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대입해 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조사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렇게 공고한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금방 살아났다가 또 가다가 또 금방 공고해지. 왜 이럴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제가 답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잔뜩 담으면 물이 담기죠. 그러나 금이 간 항아리도 물을 담으면요, 물이 금방 아구까지 찹니다. 그러나 금이 간 항아리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물이 아주 바닥까지 다 새어서 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이 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은혜가 새어나가고, 마치 나도 갈증나고 남도 떠줄 수 없는 그러한 빈 항아리처럼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며 새어나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생명력이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때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spr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오듯이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계속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생수 같은 인생, 아니면 쓴물 같은 인생,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 마음의 우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마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본인이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하여 사단이 공격하냐? 바로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마음은 영혼의 토양입니다. 영혼의 토양인데, 영혼의 토양인 이 마음에 사단은 생각이라는 매우 작은 씨앗을 넣어 줍니다. 여러분,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사단은 이 되게 매우 작고 대수롭지 않은 이 생각 하나를 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생각이 그냥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이 뭘 날 좌우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여기게 하고, 그런 작은 생각을 경계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로 속여서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각의 씨앗이어도 우리가 그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수십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매우 작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스승을 팔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감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이러한 스승에 대한 서운한 마음,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달라. 내가 원했던 메시아상과 달라. 저거는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마음에 품은 거예요. 반복해서 품고 담고 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파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준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방법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잘 먹힌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너무나도 쉽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마음에 품게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드는 생각인데 뭐 이 정도 생각을 내가 못하겠어? 사람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야?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생각을 별로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줄 모르고 내 감정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그냥 품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코로나 이 일들로 인하여 코로나가 다시 확진세가 올라가면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어느 날 확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왜?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확 음습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단이 넣어준 것이 아니야. 상황을 봐.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나의 처지를 봐. 이거는 누구나 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미워져요. 왜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지느냐?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요,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말 실질적인 일들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에게 왜 스스로 나 자신을 비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듭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왜 나도 모르게 우쭐하며 교만한 마음이 듭니까? 어떠한 일들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교만한 마음과 감정을 그냥 품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그 생각을 품고 사단이 주는 음성을 따라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쓴물이 솟구치도록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쓴물 속에 우리가 비통함 속에 살게 하고 그 비통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마음 청소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 너무나도 횡행했던 너무나도 많은 거짓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진리로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진리의 싸움을 늘 부단히 해야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만 했던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던 교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흐름으로부터 이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더 잃어버려 가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인 우리가 늑대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계속 넣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리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하지만 세상과 싸우다가 그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고 생채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자칫 양이었던 우리가 그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늑대와 같은 마음처럼 강팍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 난 자국을 우리가 청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마음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진 마음 그대로 방치되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성령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상태,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봇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 이가봇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의 상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교만해졌고, 그리고 다윗과 비교하며 시기심이 났고, 질투가 불타올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청소하지 않은 상태로 날마다 방치해 두다가 그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팍해집니다. 그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는 비참하고 공고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불행은 내가 가난해진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슬프고 불행한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가 나를 떠나면 그것만큼 슬프고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괴로운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와 범죄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일깨워 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주의 성령이 그를 떠나면 자신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자인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자신을 떠날까 봐 그것이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것은 주여 이 범죄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상태, 이게 어찌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매일매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목사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이가봇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이가봇이라는 비참한 상태가 되도록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마음을 청소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오늘이라는 것, 매일이라는 단어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오늘 매일 마음 청소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자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품어서는 안 되는 악한 마음이 혹시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품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마음을 청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저희 양재도 그렇고 서빙고도 그렇고 화요일마다 저희들은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직원 예배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2주 전에 양재에 계시는 대청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 설교의 일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파트 전도사 때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 그 청년부에서 자기가 사역했는데 청년부 사람들을 데리고 몽골 아울리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몽골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그때 갔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다 분열이 되어서 아울리치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날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트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처음 해보니까 이거를 하나 되게 하고 이거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또 사역은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갔던 청년부 중에 한 명이 너무나도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교역자 중에 제일 무능한 교역자라고 그렇게 대놓고 앞에서 막 실망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작은 조직도 못 이렇게 이끌어가냐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무능하고 싶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처음이라 이제 배워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막 인신 공격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왔어도 자신을 볼 때 쳐다도 안 보고 너무 무시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종일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에 너무 미운 마음이 들고 그것에 사로잡힐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버리는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이분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정한 거예요. 그분이 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가 더욱더 그분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가리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1년하고 2년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몇 년 동안 그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늘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몇 년간 동일하게 그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갔더니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비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그때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했나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무능해서 자기가 너무 고생하면서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능한 사람만 보면 그때 그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용서가 안 되고 다시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묶여 있었던 상처의 문제인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얘기해 주셨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그 상처를 목사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매일 주님 앞에서 청소하고 마음을 지켜내기로 매일 결정했더니, 한 사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거짓된 생각과 메시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셔서 사단을 공격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드는 순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고 들어온 자신의 실체가 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어도 내 생각이어도 내 의도여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기특한 일을 하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 스스로도 속았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예리한 칼을 들고 짐승들의 각을 떴습니다. 양날선 칼을 들고 짐승들의 각을 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그리고 버릴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검인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 것인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들어온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은 무엇인지 하늘의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숨겨진 부분을 샅샅이 쪼개어서 꿰뚫어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숨어서 속이는 사단의 소리들을 찾아내어 줍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면서 큐티의 본문을 5번, 6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안에 와닿는 어떤 한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면 그 깊은 곳 속에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속에서 내가 받아들인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감정이 무엇인지, 두려움은 무엇인지, 내가 원했던 원함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예리한 칼날로 나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거짓된 메시지들은 다 거두어 가주시고, 거품난 소리들은 다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나를 권면해 주시고, 또 때로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사단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앞에 모시고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는 마음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황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못해, 너는 여기에서 그냥 죽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와도 생명의 근원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마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항상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혼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계심을 아는 자만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기에 난 지금 굉장히 억울하지만 다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쓴 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기는 7월 14일 날 화요일 날 적은 일기입니다. 그날 큐티 말씀이 시편 147편 말씀이었는데 저는 147편 1절 말씀을 그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147편 1절의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는 찬양하며 보내야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딸과 함께 휴가 일정으로 강화도로 출발했습니다. 루지도 타고
또 강화도 성공의 교회도 가보고 커피숍도 다닌 즐겁고도 감사한 하루였다. 오늘 아침 일어남과 동시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시 기억했다. 그리고 딸과 강화도 여행을 하면서 그만 늦은 점심시간이 되어 딸과의 일정 가운데 늦은 점심시간 딸과의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식사 중에도 보이지 않지만 주인으로 함께 식탁에 앉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먹었다. 얼마나 쌈밥이 맛있던지 급하게 마구마구 먹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글쎄 이 음성이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식사하면서 이런 음성을 마음으로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기에 나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 여겨졌다. 네 주님, 제가 배가 정말 너무 고파서 채워 넣느라 욕심내었나 봐요. 천천히 먹을게요. 그렇게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니 그만 웃음이 났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내내 계속 우울해하는 딸에게 주님께서 너와 나의 일정 가운데 오늘 계속 동행하고 계심을 말해 주었다. 그러니 주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마음껏 찬양하며 즐거워하자고 했다. 그러나 사실 그날 날씨는 비가 오다 말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날씨는 아니었다. 그러나 난 그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했다. 딸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딸도 마음껏 웃으며 즐거워하는 걸 보니 그냥 감사하고 행복했다. 주님과 함께 오늘 3명이서 하루를 보내었네요. 마무리 기도. 주님, 여행 일정을 오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주목하니 흐리고 비가 오는 듯한 날씨도 타지 말라고 배려해 주심으로 믿어져서 감사했어요. 아버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여행은 럭셔리 여행도 아니고 해외여행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오늘 전부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때만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밥 먹다가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초청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치열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시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마다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 내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그는 데는 마음을 잘 지켜내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